몇 년 전부터 소통 그리고 공감이라는 단어가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점점 더 스마트폰이 발전하고 컴퓨터가 발전하고 인공지능까지 첨단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는 부작용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소통의 단절,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그런 피폐함,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테크놀로지 모든 기술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 진보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제가 3년 전 뉴저지에서 있을 때에 정신건강 세미나에 제가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제가 정신적으로 좀 치료를 받으려고 간 것은 아니었고요. 사역적으로 봤을 때, 이 정신 건강에 대한 필요성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자폐를 둔 그런 부모님이 있었고, 또 어떤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디프레션, 우울증이 좀 심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이거를 목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가지고 약 1시간 거리 뉴저지 북부로 올라가서 한 전문가로부터 한국에서 평생 동안 대학 교수일 뿐만 아니라 또 정신과 병원 의사로서 그 전문가가 이제 은퇴하고 그 뉴저지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좀 듣기 위해서 찾아갔었는데, 첫 번째 1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웃사랑의 기본은 공감이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이웃사랑의 기본은 공감이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공감이 정의를 내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감은 대상자의 입장에 들어가 그가 느낄 수 있는 감각, 감정,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이게 정신의학에서 또한 상담에서 생각하는 공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문가도 인정하는 것이 이게 정의를 내리기는 쉬울지 몰라도 실천하기는 참 어렵다. 그렇게 그분이 얘기를 해요. 우선 남의 입장에 들어간다라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의 어떤 기준과 가치관과 이런 모든 것을 똑같은 가지고 있는 채로 상대방의 마음에 전적으로 공감하기는 불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상담자,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치기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상담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잘 이해해야 남의 마음도 그만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참 당연한 이야기지만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각 사람마다 너무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서로 다른 교육과 경험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면 길수록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고착화되죠. 좀처럼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그런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공감하는 거, 이거 참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박사님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원숙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또 원활한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공감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배우고 실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갈수록 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자폐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감정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증 환자가 있는 그런 가정은요, 사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큰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녀가 또 그 어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게 너무 어색한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하고 너무 무례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녀들에게는 이런 상황일 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고 저런 상황일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아무리 가르쳐도 사실은 그때뿐이지 또 혼자만의 생각과 혼자만의 행동을 하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 지으셨어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하와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살 수 없게 만든 사회적인 존재로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성공과 실패의 관건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도 역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역시 인간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전혀 다른 신앙적 배경과 삶의 배경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오해도 많고요,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떠나시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교회 내에 여러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권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죠. 물론 성경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가르쳐주는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안에 인간관계에 필요한 원리들은 우리가 분명히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장을 보면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분이 다르고 또 연령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 이거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관계와 또한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잘 배우고요, 또한 그 뜻대로 실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요, 우리가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같은 마음으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요, 연령이 높은 자들, 젊은이들, 연세 드신 여성들, 젊은 여성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두루두루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는요, 다양한 연령층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해도 아주 어린 아이 유아부에서부터 70대, 80대까지 다 존재하고 계세요. 따라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 성별에 따라, 연령에 따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 합당하게 대우하고 섬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요, 먼저 연로한 성도들, 연세 많으신 성도들을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대하라, 그렇게 권면해요. 디모데가 이때 나이 약 40이 안 된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인 디모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겠죠. 따라서 목회 활동에 있어서 연세 많으신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태도로 권면해야 되느냐? 고자세로 있거나 혹은 예의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혹시 가르칠 일이 있을 때에 마치 부모를 대하듯 예의를 갖추어 그렇게 권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태도. 그래서요, 제가 그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로 섬기던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고 손인식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태도였어요. 태도. 그래서 태도에 대한 말씀과 훈련을 많이 하셨어요. 결국 이 태도가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신앙인들의 중요한 태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거냐, 고난에 대한 태도, 그리고 교회를 향한 태도,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향한 태도, 그것이 너무나 핵심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가끔씩 그런 외부에서 어떤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면, 어떤 부흥에 참석하든지 어떤 특별한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면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이렇게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설교하시는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의 그런 말 가운데 반말을 막 하는 경우예요. 거의 없는데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중인데 이게 말을 자꾸 놓는 거예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철컥 내려앉고 그래요. 사실은 요즘은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우리 교육부에서도 전도사님이 말을 놓지 않아요.
그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최대한 존중하면서 높여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마치 그것이 권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권위가 아니죠. 본이라는 것은 본인이 세우려고 하는 게 권위가 아니라 그것은 권위적인 거죠. 권위적인 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아니라. 따라서요,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이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물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혈연의 A형, B형으로 그런 피로 맺어진 우리가 혈연 가족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같은 그런 피를 받은, 은혜를 입은 그런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든 교회는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뜻을 이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체를 서로 이룸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나 연장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사랑과 존경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11조에도 5계명이 나와 있어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모 공경을 실천할 때에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네가 이 땅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장수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또한요, 이 성경 구절 1절 2절을 보면 연로한 성도님들도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이 사회가 정말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주의화 돼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은 그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은 연세 드신 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또한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 모두가 서로 사랑으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3절이에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누구 바리새인이 구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랑은요,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나와 1대1 수직적인 관계만 잘 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반쪽짜리 신앙밖에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형제, 지체, 늘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은 계속해요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특별히 돌봐야 될 대상으로 몇몇 계층들을 말씀하시는데 고아, 과부, 나그네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고아, 과부, 나그네 공통점이 있어요.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요, 구약과 신약에 계속하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과부에 대한 배려가 곧 하나님을 향한 봉사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도요, 과부에 대한 그런 관심은 계속되고 있고, 더욱이 초대교회 안에 집사 제도가 생기게 된 계기도요, 결국은 과부를 보살피는 일을 전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따라서 바울은요, 이런 맥락에서 과부에 대한 그런 규정을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 가족이 없고 또 나이들은 과부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시 과부가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나이 든 과부를 섬겨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교회 재정에서도 어떤 부분, 많은 퍼센티지가 가난한 과부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에 대해서 바울은 구체적인 어떤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원칙이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 약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자녀나 손자들이 일단 부양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할 때 참 과부란 도움을 받을 데가 전혀 없는 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녀가 혹은 손자가 있다면 그들이 돌봐야 되고 교회에서 큰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일단 하나 얘기하고 있고요. 둘째로 과부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면 그들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즉 교회가 정말로 열심으로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이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더 특별히 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좋은 예가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열심으로 성전에서 기도했던 안나 선지자 같은 경우예요. 아주 대표적인 경우예요.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어요. 안타까운 이유로 과부가 되고 삶이 어렵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 성전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경건함을 그는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것을 직접 뵙는 영광을,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참 가난하고 외로우신 분들 참 많이 있죠. 점점 더 이 사회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정말 이런 성도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돌보는 일에 우리가 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은 부분 우리가 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사역 계획에 이 전반기서부터 좀 연세 드신 이 지역사회 분들을 위해 좀 돕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실버 사역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전반기에는 못하고 있죠. 그러나 하반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열심으로 모여서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서 그분들에게 실제적인 그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도움은 첫 시작점이고 그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데까지 영적으로 인도하고 초대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사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그런 사역을 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로 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요, 이 섬김에 대해서 말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그 섬김을 실천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섬기는 것은 여러 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섬김의 현장은 바로 어디서부터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1절부터 7절까지의 어떤 주제를 약간 8절부터는 바꿔요. 그래서 각 모든 신자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의 친족을 돌봐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가족을 돌보는 걸 우선순위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을 배반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십계명의 제5계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 외에도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될 것 성경에서 자주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우선으로 섬기는 거, 그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오해를 해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제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기독교는 효에 대해서 모르는 아주 막 그런 몰상식한 그런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 신명기 27장 16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생존에 계시다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마땅히 성도의 역할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4절, 여기에서 이 구절도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명령들이 성경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을 잘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인 것이죠. 많이 알려진 한국 속담 중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라는 거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집에서 잘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 잘 하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 사회에서는 막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는 막 전혀 이렇게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쁜 것이죠.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집이든지 사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섬김의 태도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부터 잘 훈련되어야 교회에서도 또한 이 사회에서도 잘 훈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차피 성도들의 섬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그렇죠? 이 섬김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교회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인 거죠. 서로 섬기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가족들을 잘 돌보지 않는 사람이더라. 그러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죠. 자신의 가족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만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열심히인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교회 일에만, 그런 사역에만 더 열심인 경우라면 그것은 전혀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너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교회 생활에 너무 열심을 내는 나머지 남편과 자녀들을 신경 쓰지도 않고 교회 모임에 참석한다면 어떤 남편이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바라겠어요? 좋아하겠어요? 누구나 가정에서 자신이 섬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는 착오 없이 최선을 다하고 그전보다 그 남편에게 더욱더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로 대하고 더 많이 참아줄 때에 나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는 것이지, 가정에 주어진 일을 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 일만 섬기려고 한다면 교회 가는 것부터가 전도의 문이 막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직분을 떠나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경하고 세워줄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섬김의 본이 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혈연, 같은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품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